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Our God is blessed God.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다. 자, 그는 복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자, 그가 복을 주시되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복음으로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복음으로 나타내신 분이다. 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얘기입니다.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그는 그 복을 주시되 복음으로 주시는데 어떻게?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복음을 들어서 믿음이에요. 복음을 들어,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복음을 들어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 우리의 신앙이고, 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빌립보 1장 27절에는 복음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신앙. 복음의 신앙. 자, 우리 서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셨는지요? 당신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셨는지 물어보세요. 믿어요. 몰라요. 나도 몰라. 그냥 믿으려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예? 복음의 신앙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자, 복음은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생활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생활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생활. 예,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생활인데, 물론 거기에는 전도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도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헌신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심지어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저와 자식과 전투합의 형제를 버리고,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생활인데,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생활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복음에 참여하신 분 되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가능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라는 설교를 지금 연초부터 시작하고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오늘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The Gospel of Salvation. 그래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자, 물론 이제 이 복음, 우리 복음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복음. 예, 복음이 뭐요? 아까 낙지볶음 있잖아, 그거. 예. 그래서 비슷한 소리 나지만 전혀 딴 얘기죠. 복된 소식. 뭐 헬라 말로 유앙겔리조라고 또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자,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이란 말은 사람에게다가 행복을 주는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good news, 이런 바람에 굉장히 복음에 대한 호감은, 소리는 좋지만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오해가 돼 있고 얼마나 많이 기독교가 지금 종파가 걸렸는지 이를 세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오해하는 바람에, 그래서 복음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또 율법주의가 있고, 또 현실 구원이 있는가 하면 또 영의 구원을 있는 부르짖은 자들도 있고, 또
세속주의, 나아가서는 자유주의, 또 번영신학, 나아가서는 구원파까지 다 이 복음을 오해해서 그래요. 구원파라는 걸 요새 지금 세월호의 그 사장이 구원파 신도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배가 그런 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모든 수사의 초점이 지금 또 갑자기 구원파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 뒤지고 난리가 치는데 지금 구원파까지 하여튼 그래서 모든 그 뭐 교파든지 아니면 또 신학이 갈린 것들 중에서 가장 이만이 결정적으로 갈려야 되는 것이 이 복음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지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복음을 그렇게 가난한 자의 복음을 그런 바람에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그 복음의 목적, 복음을 전하는 것의 목적이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요새 지금 굉장히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백인 정도가 아니라 몇 사람 중에서 한 사람으로 굉장히 부각하고 뜨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교황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소위 말해서 교황으로 즉위하자마자 그가 제일 처음에 부르짖은 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썼어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래가지고 교회도 가난한 자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또 실제로 본인도 또 겸허하게 살면하고 무슨 교황이 사는 그 사택 저택인가 거기도 안 살고 또 무슨 그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 중에 하나 거기 살며 또 자동차도 무슨 그 리무진을 안 타고 다니고 또 소형차 중고차를 타고 다니며 가난한 자 뭐 고아원도 다니고 또 양로원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진짜 가난한 자들한테 아주 어필할 수 있는 정말 가난한 자들이 대환영할 수 있는 오래간만에 이런 성자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갑자기 카톨릭이 막 붐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임자 교황은 하여튼 사표를 냈어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캐톨릭도 많이 교회가 성장이 굉장히 디클라인 됐었고 좋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근래 와서 굉장히 이 지금 캐톨릭이 부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알고 있는 남사희 목사님 계신 그 유럽 이스턴 유럽의 순복음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유명한 목사도 딱 선포를 했어요. 자기는 이제부터 캐톨릭 가겠다. 그래서 갑자기 거기 순복음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이 술렁술렁 할 정도로 너무 쇼크를 먹었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게 캐치프레이즈예요. 자, 가난한 자에게 위하여 이거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복음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거는 가난한 자를 위한다면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고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면 벌써는 딱 받는 사람은 받지만 거부할 사람은 거부합니다. 벌써 딱 갈라지는데, 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잘 알아봐요. 복음,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셋을 같이 같은 수준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이나 똑같이 놨다 말이에요. 자, 바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절에는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보세요. 복음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자체가 복음이다 이 말이야. 복음, 하나님 아들. 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그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십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뭐냐? 물어보세요. 서로 물어보세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1절 2절에 했으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이 육신 되었는데 그가 말씀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지은 세상 우주 안에 먼지만한 인간 거기다가 죄진 그런 인간들 틈에 인간의 몸을 타고 사람으로 오셨다. 이 자체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가 오셔야 됐는가? 왜 그는 복음으로 오셔야 됐는가? 자, 그러지 않으면은 결국은 인류는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는데 불구하고 마귀의 말을 듣는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그 영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 이후에 전 인류가 다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랬죠.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며 모든 사람이 죽었느냐고 했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며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음부, 사망이 있는 이 음부에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앞으로 이 음부가 불탈 때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심판에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 가는 이런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실 해결해 줘야 될 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으로 오셨으니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그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제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죄값, 지옥 형벌, 자, 이것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인류들이 알지 못하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이 왔을 때 복음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전초전을 깐 거 바로 전 단계로 장치를 깐 게 뭐냐면 율법이다 이 말. 율법. 자,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죠. 죄와 사망의 법. 자, 그래서 이 율법을 발표하자마자 자, 율법에는 그 계명이 있다 그랬었어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만지지 말라, 뭐 먹지 말라. 자그마치 몇 가지? 613가지나 되는 사람으로서 육체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법령을 그렇게 발표한 것이다. 그런 바람에 그 이후에 이건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전 인류는 다 그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고 썼어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느니라. 그 율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당당한지 그 율법을 범하는 누구도 살아남는 자가 없어. 하다못해 제사장 아들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다못해 자식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맹위를 갖다가 떨치게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율법의 권위가 크냐. 율법의 권위는 그 죄값을 사망으로 죽이기 때문에 죽이는 권세 이상 없기 때문에 최고의 권세를 발동했던 것이 바로 율법의 권세다. 그래서 율법의 권능 고린도서 15장 56절에도 사망아 네가 쏘는 거 쏘느냐 죄의 권능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계명의 침상을 줬고 그걸 어기면은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그 맹위를 떨치는 그런 법 아래서 그들이 수백 년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고 항상 지키게 하기 위해서 뭐를 두셨다? 뭐를 만드셨다? 만들게 하셨다? 성소를 만들게 하신 것이고 성소 안에는 뭐를 두게 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가 계명으로 신 돌비를 거기다가 두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성소를 중심으로 살면서 그 계명대로 그들이 지키고 또 그 지키는 것을 서로 감시하고 만약에 법을 어기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다못해 내 자식이라도 내 형제라도 그냥 직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 아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그 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종의 영이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종의 영.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래서 복음이 오기 전에 먼저
바로 율법 아래 갇혀 있었던 것이다, 매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월을 자그마치 1500년을 두고 끌어왔었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이 거기다가 또 이상하게 쉼법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 613가지가 부족해서 그걸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추가 법을 만들어서 지켜야 더 잘 지킨다 그래가지고 그 몇백 년 전부터, 예수 오기 몇백 년부터 그런 바리심법이 생겨가지고 더 추가되는 바람에, 더 조항이 더 확대되는 바람에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 도탄에 그들이 매어가지고 도탄에 헤매고 있었을 때, 아주 그게 찼을 때쯤 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와 자, 그가 나타나서 그가 이제 그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자, 그가 입을 열어서 드디어 자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가 바로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입을 예의주시하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가 거기다가 또 능력까지 행하고 또 뭐 가진 이적을 다 행하고 또 죽은 자까지 살리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의 이적을 본다는가, 이의 모든 그 상시 상황,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 나라의 상황을 본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어떻든지 우리를 이 고통에서부터 이 고통, 이 도탄에서부터 해방을 시킬 자가 왔으면 좋겠다고 원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막 능력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그가 혹시 그가 아닐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수십만 명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그 성전 앞에 가셔서 성전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또 자,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을 헐어라. 그런데 그 성전을 갖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냐 했을 때 그 성전은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헐라는 것은 사실 후에 헐러져, 그 후에 또 몇십 년 후에 헐어졌습니다만은 실제로 왜 헐어지냐면 그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가 다시 죽었다가 살만에 익힐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있을 이름이 뭐냐면 예수와.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자, 그가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났을 때로부터 그 공포되는 그 이름은 예수와요.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바로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은 겨우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었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어기면은 가차없이 죽임당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내가 구원하리라. 누굴 구원하냐면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하셨어요. 예수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그러니까 완전히 여호와 이름으로 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은 겨우 구원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거는 다 헐어버려라. 이제는 내가 준 말, 내 말로서 심판할 것이고 내 말로서 내가 너희를 이제 살릴 것이니, 바로 그 예수가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 보시면, 선지자 여기 16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그가 선지자의 글 이사야 글을 펴셔서 일부러 그걸 펴셔가지고 그 말씀을 읽으셨을 때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바로 보내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포로된 자에게 전하고 눈먼 자에게 전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 전하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가난한 자에게 전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었는데, 지금 이 세대에서는 지금 특별히 누가 환영받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떡을 주는 사람은 환영받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환영받는데. 자, 그럼 예수께서 그러면 그 복음의 주가 원래 원조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복음의 원조 예수와. 자, 그는 과연 어떻게 공생애 때 무엇을 하셨는가? 가난한 자에게 떡을 주셨는가? 떡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떡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가 광야에 가가지고 4개월 동안 집회하시다 보니까 그때 모두 군중들이 4개월 동안 뭐 집중해서 집회하다 보니까 가지고 왔던 거 더러더러 먹으면서 마시며 다 먹고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는 군중들이 다 이렇게 이제는 모두가 다 친해졌고 가라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할 때 예수께서 자, 너희들이 주라 그랬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없는데. 그러면 자, 이 중에서 누가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때 무슨 뭐 떡 5덩어리야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서 보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눠주라 했더니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그냥 손에서 계속 끊어지 않고 나오는 거라. 그래서 그때 먹은 사람이 공식 집계로 남자들만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라는 얘기는 아마 엑스트라까지 여자 애들까지 합하면 아마 2만 명은 먹었을 것이다. 또 한 번은 또 공식 집계로 한 4,000명 정도 먹었을 것이다. 그렇으니까 막 한 번 예수를 따라가면은 한 두 번 하셨고, 예수께서 자기 입으로 내가 이렇게 2번 했지 않았냐 한 걸 말씀하신 거 보니까 2번 확실히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점점점 12광주리. 네. 왜 나머지 우표할 때 3개 있잖아요. 3 점쩍 찍고 12광주리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12광주리 남았을 때 그때 그 12광주리 가지고 그럼 뭐 광주리 안에 또 똥이 있으니까 그래도 몇십 명이라도 나눠주면 그 지네 집 가서 자기 자식도 먹이고, 그 당시는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남의 집에 그냥 자기 양식을 가지 안 가고 남의 집에 신방하는 거, 남의 집에 방문하는 거, 이것도 예의에 어긋날 정도로 남 가정한테다가 굉장히 부담을 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남의 집에 함부로 가지 마라. 이래서 그 당시에 집에 가면 분명히 그 떡을 나눠주면 그 얼마나 가족들이 좋아할 것이며 또 나아가서는 복음도 전달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만든지 알아? 너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빵을 갖다가 축사하시니까 계속 나온 거야. 이게 그런 빵이야. 먹어봐, 믿어. 몇십이다. 그러고 먹어서 복음이 전달되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싹 뺏어가지고 걷어치워라. 그거 어떻게 했어요? 12광주리? 예수님이 이건 없어졌지 지가. 옛날에 원도움에 이렇게 하면 나 지금 웃으시지. 아니 그냥 제자들이 가져갔단 말도 없으니까 그 분명히 만든 걸 없애버렸으니 그거 얼마나 아까워. 나 같으면 참 아까워 죽겠어. 나는 여기 지금 카페테리아에 갔다 보면 주일날 다 가고 나면 그 베이글이 거기 남아있는 거야. 난 그것도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아까워서. 나도 베이글 그렇게 자주 안 먹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또 가지고 가는 거야. 집에를 또 가서 냉동에 넣었다가 그것도 다시 녹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광야에서 이적을 통해서 나온 그 떡을 그걸 얼마나 그들이 가져가고 싶었겠냐요. 그런데 그걸 갖다 딱 뺏어가지고 그냥 없애버렸으니 얼마나 화당하고 얼마나 이들이 당황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그걸 또 예수님한테 가봐가 2번은 먹은 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왔다, 어서 집회한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가는 거야 이제. 그랬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3, 26절에 너희가 왜 이렇게 날 찾아온지 내가 안다. 뭐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 있다니까 또 배를 타고 막 갔어요. 하던지 막 따오니까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나를 찾는 것은 네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연고니라. 자, 너희가 이제부터 썩을 양식 위해서는 일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부터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데 그 영생의 양식, 썩지 않은 양식은 내 인자가 주리라 그랬었어요. 썩지 않은 양식, 영생의 양식 내가 주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표적을 위해서 보여준 것이지. 무슨 표적? 복음의 표적이다 이 말이야. 복음의 표적. 그가 복음으로 오셨다는 그 표적으로서 그런 떡도 준 것이지, 그가 원래 떡을 주러 오신 분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그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제자도 그런 이적을 일으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복음이 바로 예수께서는 앞으로 전파될 것이되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이 광명한 데에서 말하여질 것이고, 또 귀 속에서 들은 것을 앞으로는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랬었어요. 자,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귀 속에서 들은 것이 뭘까요?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듣고 귀 속으로 듣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그 부모에게서 유전받은 율법이에요. 율법, 선지자. 자, 율법과 선지자 누구 때까지나? 침례한 때까지 마감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는. 자, 그러면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 나아가서는 몽학선생, 갈라디아 3장 25절. 그래서 몽학선생은 그 어미가 자식을 낳자마자 할례 8일 만에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애한테 계속 그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어릴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머릿속에 바로 율법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귀 속에서 나아가서 어떤 데서 집어넣어 가르치던 거예요. 이제는 때가 왔으니 이제는 집안에서가 아니라 귀 속에서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사람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온 세상에 광명한 세계에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니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자, 이런데 이것을 지금 방해하고 해반꾼이 있었으니 바로 바리새인, 특별히 바리새인들, 뭐 율법사 또 제사장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은 그냥 복음의 원수들이라고 로마서 11장 28절에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원수. 어떻게 하면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힐문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갖다가 변질되게 치려고 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입을 갖다가 봉쇄해야 되겠다, 그가 이런 말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고 하면 나중에는 우리 유대 땅에 밀란이 일할지 모르고 어쩌면 저가 또 뭐가 될는지 모른데, 그러다 군중들이 막 예수의 예수에게 민심이 예수에게 쏠리는 걸 보고 만약에 내버려뒀다가는 이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결국 예수 갖다 제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죽일 마음을 가졌고, 결국은 그들이 계획을 꾸며가지고 예수를 남겨준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는 걸 다 알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계획이 다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예루살렘에 가셔서 바로 선지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모든 선지자는 다 예루살렘 바깥 죽을 법이 없으니 예수 자신 자체도 그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죽으라고 일부러 가셔가지고 거기서 잡혀가지고 거기서 드디어 재판받고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해보세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바로 오신다. 그가 누구냐? 바로 이제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 인류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라는 그 복을 주시려는 그것을 그가 바로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가 이제 아버지 계명 따라서 죽으시고, 그 계명 따라 죽으면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그를 갖다가 다시 살리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으로 나타내시되 복음으로 나타내실 그런 일을 그가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과 썩지 않으므로 복음으로서 나타나시느니라. 자, 생명과 썩지 않으면 바로 자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으로서 나타나시려고 그가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가 살리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일을 그는 이루셨고, 이런 와중에서 인간에게 죄를 주고 또 인간에게 사망을 줌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가 된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또 그가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그 몸으로 옮겨가시고 죄값을 옮겨가시고 그가 죽으셨으니 바로 속죄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가 구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속하신 그 증거로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구속의 피. 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죄를 구속하시고 그 죄를 구속하신 증거로 또 효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바로 구속의 피. 이 사실은 그 흘려놓은 피를 앞으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뭐하게 하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우리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우리가 이 복음 하면 자꾸 소리만 생각하는데요, 복음은 복된 소리도 전달되는 수단이 소리지만 복음 자체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가 그가, 자, 복음. 자, 정리하세요. 복음은 예수 자신이 복음이요. 예수가 육체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죄가 아니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죽으시고 그 값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복음이 뭐냐면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리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리라. 자, 그러니까 아까 복음이 뭐랬죠? 예수 자신이 복음이요. 또 예수 자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심이 복음이요. 첫째 뭐라고요? 둘째, 그 육체로 하신 일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또 셋째,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뒤집어지는 얘기죠.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이거는 수천 년 동안에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다가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후손들이 자기들은 축복받은 백성을 생각했는데 그들이 알고 있던 신앙 전체를 다 뿌리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때 그 피를 뿌리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그는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그를 부활하시켜서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말은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있을 때 어린 양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하늘에 지금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어린 양이 앉았다. 그 말은 그가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그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6절에는 그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 이제 바로 그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자격을 줬을 때 바로
영원한 복음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하늘에 가서요. 자, 우리 여러분들 다 하늘에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죽음이란 것이 얼마나 나에게 생소한 사건인지 몰라요. 이때까지 죽을 뻔했다. 나 아까부터 나 죽을 뻔했어. 나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죽을 뻔했었지만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는다는 그 사건이 너무나 생소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난 그 생각하면 난 너무 무서워. 안 그래요? 안 두려워요? 목사님 믿음이 없으셔서. 글쎄 여러분들은 믿음이 얼마나 많으셔서 죽음이,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이 세계에 대해서는 알만하다 이 말이에요. 대충 알만해요. 그죠? 뭐 어디 관광 가서 좋아봤댔자 그렇고, 뭐 어디 가서 음침하고 뭐 우수해도 무서워봤댔자 그거다 이거야. 대충 알겠다 이거야. 근데 하늘에 갔는데 하늘에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간다 이거야. 어디? 나는 그래도 아주 편안하게 그렇습니까? 항상 편안하게 되려고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그런데 자, 전혀 생소한 곳에 갔는데 거기 가서 누굴 볼지 모른다 이거. 누굴 만날지. 예? 이 절에 가면요, 뭐 죽은 다음에 무슨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면 어떤 것들이 줄줄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막 그냥 이런 것들이 있고, 와 너무 무섭게 생긴 것들이 있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 나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부터 저런 가까이 나서 내가 너무 싫어해. 왜냐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것들이 다 가다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죽었다가 처음으로 내 평생 처음으로 죽는데, 너무 내 평생 처음으로 육체를 벗어나고 이 세상을 벗어나 나 영혼이 훅 빠져나가는데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모자에 누가 앉아 계시더라? 어린 양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가 만약에 어린 양이 즉 말해서 그 몸에다가 죽음의 흔적을 갖고 있고, 즉 죄 때문에 죽고 또 인류의 육체의 모든 고난을 대신해서 고난받은 흔적을 갖고 계시니까 거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는 나의 영원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바로 그분은 그가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바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느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믿어진다가 아니라 믿고자 한 자, 영접하고 믿고자 한 자에게 성령을, 아까 성령을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읽은 데도 그랬죠. 우리가 다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임하신 뜻은, 성령이 임하신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무엇을 받았느냐는 걸 나로 하여금 더 느끼게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니 구원의 복음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 자, 어떻게 내가 구원받느냐, 어디서부터 구원받느냐, 뭐를 구원받느냐는 걸 가르쳐 주시는 이가 성령인데, 바로 어린 양을 보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은 바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시면 우리의,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53장 3장 5절 1032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에 당하신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에게 당하신 이야기다. 다시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에게 당하신 이야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가 무엇을 당했냐면 그가 사람한테 찔림을 당했고 그가 사람한테 상함을 당했고, 왜?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또 그가 징계, 고민하고 슬퍼했던 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가 그 40의 가만한 데를 갖다가 그토록까지 육체를 걸레쪽같이 그 채찍 맞은 것은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몸이 병이 나음을 없도록 하신 것이라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목적이요 육체로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성령 받은 사람, 믿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나는 바로 그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나한테 언제든지 발동한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발동한다. 나아가서 죽으면 나 영원히 복음의 그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뵈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 지금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그랬어요. 물론 복음이 가난한 자에 전파된다 할 때 쉽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뭐가 잘 되거나 아주 출세하거나 건강하거나 전혀 부족한 사람한테는 예수가 안 맥혀요. 정말 안 맥혀요. 그런데 좀 문제야 뭐 하여튼 그냥 병든 자 또 아니면 아니면 갇혀 있는 자 하여튼 다시 말해서 자기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이렇게 제한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소외된 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자 이런 자한테는 물론 복음이 물론 전달되기가 쉽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어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가난한 자 천국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럴 때 육체적으로 또 그가 가진 소유로서 그래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 심령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혼이 가난한 말은 자기 의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 나는 내 의 가지고 내 의로운 해 가지고 나는 천당 갈 수 없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를 포기한 자, 또 자기 것이 없는 자,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예요.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바로 복이 있나니 그가 바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빈민굴, 아무리 홈레스, 아무리 아주 극빈자라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안 받습니다. 왜 수천 년 동안의 율법 시대가 있었느냐? 왜 이스라엘에게 그 많은 계명을 어겨가면서 어기면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냐 하면 자기 의를 포기하게 하려는 시대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가난하게 만들려고요. 자기 의가 없게 하려고요. 즉 복음이 왔을 때 복음을 환영하게 하려고 바로 율법 시대를 깔아놓은 것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누구의 것이냐? 바로 그 복받은 자 누구냐 하면 바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니 그는 심령에 가는 자, 자기 의가 없는 자, 자기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자기 의로서는 영생할 수도 없는 자, 나아가서는 자기 것이 아예 없어. 실제로 없어.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가족도 없어. 있는 자들에게 실제로 복음이 그에 전달되는 것이고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가난한 자에게 떡을 이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이거요 물론 아까워서 좀 안 주고 싶고 인색한 사람한테는 정말 그렇지만은 사실은 만약에 가난한 자에게 떡을 주라.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떡을 주는 것으로서 그것이 바로 예수가 와서 하시는 일이요 그 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일이라면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해서 핍박받을 일이 없고요. 그 일 때문에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 일 때문에 순교당할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 받자마자 성령 받자마자 그들이 나가서 그들이 뭐 그때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으니까 다 팔고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가 다 따랐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들이 다니면서 나눠주고 적선하고 했다면 순교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니들이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 사실,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야, 떡만 놓고 가. 그따위 개소리 하지 말고. 응? 아, 시끄러. 그런 사람 시끄러. 떡은 놓고 가 그냥. 예? 떡은 먹길 원하지만 복음은 듣기만 찬하지 마라. 나아가서 복음을 듣는가요? 복음에 순종을 시킨다고 바로 복음에 순종시킨다고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복음에 순종시키다. 복음을 전하는 걸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순종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시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읽어볼래요? 우리 한번 로마서 15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왜냐하면 이런 게 이 트리키하게 너무나 묘하게 복음이 너무 묘하게 변질돼 가고 있는 거, 변질된 걸 좋아해요. 자, 13절부터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그 다음에 또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었도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었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에서. 자, 이 복음을 전달돼서 듣는 거예요. 복음은 듣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들으면서 난다. 예수에 관해서, 그가 누구신가에 관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하신가에 대해서 듣는 게 바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들을 때 믿음으로 믿고자 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 믿고자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서 믿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에 순종을 하려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한다. 복음을 받는 거지 또 무슨 뭘 순종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자, 제 목회도 그렇게 힘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요, 정말 교회에 물질이 있어도 이 물질을 과연 어떻게 써야 돼, 이게 고민이, 그렇게 고민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매일 고민합니다. 내가 이런 채로 만약에 가버리면 너 물질 줬는데 뭐 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할까봐 정말 저도 어떻게 해야 쓰나 걱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슨 하다못해 무슨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았도다. 그러면서 이 악한 종아 너는 영모래. 그런 게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시작해서 46절까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러면 누구한테 안 한 거를 갖다가 그렇게 안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 형제가 그러니까 형제는 말은 이미 교회 안에 지체가 된 자, 예수를 믿어서 지체가 된 자를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의 대상은 또 나아간 선행의 대상은 형제지, 외방인 불신자에 대한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야고보서 같은 데서도 어째서 내 형제들이 굶는데도 너는 돌아보지 않느냐, 다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지시할 때 이 육체의 가난을 갖다가 너희가 가난한 자에 떡을 주랄 때 다 형제를 말하는 것이지, 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면 아니,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목적은 떡이 아니다. 복음의 목적은 예수다. 예수가 하신 일, 고난 받으신 일, 육체로 당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믿으면 그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피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구하라 그 말이에요. 자, 아버지 구해서 얻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돈 주는 건 쉽습니다. 목사 인기 좋고요, 목사가 인기 좋고 그뿐이 아니라 목사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예? 아, 목사님이 그냥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좀 직장이 없고 조금만 어렵다면 그냥 싸가져서 주서, 와, 우리 목사님 사랑도 많으셔, 인기 충천입니다. 그 이걸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는 너 아버지한테 기도하라 이거야. 하늘에 계신 이가 바로 너희 아버지다. 그 아버지는 너에게 직장도 줄 수 있고 밥도 줄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다. 네가 구해라. 기다리고 구하고 그렇게 드디어 응답을 할게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하십니까? 너무해요? 자기 자식을 들리도 안 그렇습니까? 그냥 조금만 하면 그래 먹어. 조금만 너 조금만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너 이거 줄게 가지고
자식을 갖다가 그냥 돈으로 먹이고 그냥 그냥 물질 나갔다 완전히 매수해가지고 자식을 베리는 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평상시 제가 과거에도 저는 그렇게 안 했지만 저는 믿고 난 뒤에 더욱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영혼을 사랑하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해야 되는 것이고 체험하게 해야 되는 거죠. 가나안의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과 떡을 같이 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매일 고민인 거예요. 매일 고민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 수단으로서 그 복음을 담을 그릇으로서 떡도 얼마든지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교회에서는 이 근방 바로 있는 큰 교회라고 대형까지는 아주 큰 데가 됐어요. 그 교회 사이트를 보니까 그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 이런 것이 있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1년에 몇 번 뭐 이런 교인들을 총동원해서 하는 게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해변가에 가서 비닐병 플라스틱 병 주는 거 있죠. 물병 그거 갖다 버린 것들이 해변가에 널렸대요. 그거 주스러 가는 거 그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왜 여기서는 하나 반응이 없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선한 일을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회에 기여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 세상에 기여하는 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대단한 일같이 선전한다 이거야.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니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해서 누굴 위해 종을 치려고? 그게 영혼의 구원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야. 영혼은 지금 지옥불로 단체로 행렬을 지어서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다가 아니 언제 그거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복음을 들리게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이 복음의 원수가 율법주의자 이거 원수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케 하는 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하는 것이다 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또 할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지키지 않은 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것을 바로 편론한 자라. 이거는 오해시키는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 이거야말로 다른 복음 율법주의자 원수. 둘째 원수 복음주의자도 원수예요. 복음주의는 뭐냐면 은혜만 받았으면 됐지, 그 다음에는 한 번 용서받고 한 번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다. 구원파 같은 사람들. 구원파는 아예 지금도 회개하십니까? 나 회개한다 했더니 날 보러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어떤 우리 청년 하나가 자기가 어서 그런 고모를 만났더니 그렇게 가르쳐줬대요. 예, 그러니까 성화를 말씀에 순종하고 성화를 회방하는 자, 이게 바로 복음의 원수입니다. 또 다른 복음, 이게 원수입니다. 현실 구원, 뭐 삼박자 구원. 예, 자, 그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영천 어디 산동네 전했대요. 근데 그때 산동네는 진짜 가난했습니다.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그 동네에 있는 막 아줌마들 팔을 걷고 나가지고 지옥이 따로 있어요. 여기가 지옥이지.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자기 돌아봐도 아니야 지옥까지 살더래. 그러니까 이렇게 저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삼박자 구원은 영혼 구원받고 또 육체 구원받고 병 구원받고 또 범사가 잘 되는 구원. 그래서 삼박자 구원. 판박자, 이 음악을 모르거나 구원을 모르거나 둘 중 하나 모르는 거예요. 박자란 말은 그 박자가 똑같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나 또 육체가 병 고침받는 것이나 아니면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현실 구원이 셋이 다 중요하다. 그걸 구원하긴다. 아니요.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구원받으면 자녀이기 때문에 육체도 고쳐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아멘. 혹 일용할 양식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자, 바로 이것으로서 기만하는 번영신학이니 무슨 소망신학이니 이렇게 떠들던 수성교회라고 LA 수성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렇게 그 소망신학을 퍼뜨리고 그렇게 그 교회
당 보고 사람들 보고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미쳐가지고 또 한동안 거기 이제 매로당하면서 따라다녔었는데 결국 그 교회가 뱅크럽을 해버렸어요. 뱅크럽 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교회당을 캐톨릭 성당으로 팔았습니다. 자, 결국 그 현실에서 결국은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내가 누군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고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라고 바울이 자기 스스로 말했어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탁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아멘 하세요. 은혜로 옳게 여김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아서 옳게 여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자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복음을 전해다오. 복음을 전하지라. 복음을 전해다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 나는 복음 전하는 자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나는 복음 전하는 자다. 자기 스스로를 나는 복음 전하는 자다 하고 내가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그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 몸에서 나오는 피를 한 방울도 유실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내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내가 감당하는 것은,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림이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 뭘까요? 솔까요? 양일까요? 누굴까요? 영혼입니다. 영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복음을 전하되 부득불 전해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 그랬었어요.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 화가 있고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 자, 3번만 해보세요. 자,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뭐가 화가 있고? 육체가 화가 있고요. 육체가 권고당하고 죽임당하고요.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뭐가 화가 있습니까? 영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 고린도서 9장 16절에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육체가 화를 받고,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면 영이 화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부득불 전해야 되는 거야. 안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취미가 있어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재미있어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가 해서 영혼이 붙든 안 붙든 오든 안 오든 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나아가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가장 인기 없는 일인 거예요. 가장 인기 없는 일. 그런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구원받을 기만 있다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라도 나는 자랑스럽게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런 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이 진리 앞에,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복음에 참여하느니라.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오로지 이 복음을 전하는 조건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 그걸 위해서 사는 자는 고난에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 듣고 내가 잊어버리는 것으로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될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아니 듣지 않는 것을 어찌 믿으리요?
또 어찌 전파하자 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가서 영원한 복음을 바로 누리게 하느라는 자 누구냐 하면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도 교회 성도 1시간 이 예배 듣고 또 설교 한 번 들었다고 그렇게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최선을 다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찌하다 복음 시대에 태어나서 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요. 하나님은 모태 때부터 바울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나 같은 자의 모태 때 보셨다면은 내가 무슨 가치가 있으며 내게 무슨 기대가 있으셨길래 나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는지요.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 귀에다가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 나는 이 복음에 빚진 자오니 이제부터 나 복음 위에서 살려야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목의 숨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복음 위에서 살려야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못난 밥을 자로서 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 복음을 아버지 내가 소유한 자로서 이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하는 부탁을 받았사오니 내가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목에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내 숨이 쉬는 순간까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못 알아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붙어가시니 천사도 나오겠네. 반복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멀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붙어가시니 천사도 나오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으로서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